오늘까지 신명기 광야의 모든 시간을 끝내고 남은 후반기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는데 암송하는 구절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누가 시편 62편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이나 같이 암송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서 내십시오. 내 이름을 적지 않고 성경 구절만 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시편 62편 5절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들에게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만으로도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때로는 어떤 사물이나 물체가 좀 더 도드라지려면, 확연하게 드러나려면 비교하면 좀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1절과 5절이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1절에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는 또 다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1절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하는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5절은 벌써 나의 영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5절은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1절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라면 5절은 명령하고 있는. 그래서 이 5절은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죠. 그래서 1절 보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데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5절에서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자 하는 말씀에서 명령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백이 명령형으로 바뀌는 것은 왜 그렇게 바꾸게 됐을까?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 나의 영혼이, 그다음에 나의 영혼 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을까?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보시면 자기의 삶을 가리켜 무너지는 담 같다. 저 어렸을 때는 건축술이 뛰어나지 않아서 골목을 가면 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것처럼. 그리고 3절에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4절에는 높은 곳에서 누가 나를 밀으려고 하는 것 같다. 또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오늘 시인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반석과도 같은 구원, 요새와도 같은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삶이 흔들리는 거죠. 누가 톡 치면 무너질 것 같은, 이쪽 벽을 치면 저 끝까지 주르르 무너질 것처럼 내 인생도 누가 조금만 건들면 그냥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흔들리고 있는 인생, 누가 나를 밀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의 실패를 바라는 듯 누군가로부터 또 험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신앙의 삶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목사도 흔들리고 30년, 50년 된 장로님도 흔들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오늘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이 명령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시편 62편 1절이 아니라 5절을 했을까? 차라리 1절을 냈다면 지금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러면서 있을 텐데 어떤 분이 왜 5절을 했을까?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누가 밀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담벼락에 기대서서 울고 있는 성도님은 아니었을까? 흔들리는 울타리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두 손 두 발로 피투성이가 된 채 버티고 있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오늘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말씀을 쓰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말씀이 더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기 중에 계실지 아니면 일부 예배 때 누가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 영혼의 설교자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전 존재를 향해서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영혼의 설교자가 그 고백이 오늘 시편 62편 5절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언제 침체되느냐?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때 사람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감정이 자기를 주관하기 시작할 때, 주도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자꾸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는 자기 안의 목소리를 자기가 듣기 시작할 때 저기서부터 자꾸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영적 회복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내가 말을 걸기 시작할 때, 명령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소리, 내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전화 한 통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익숙해질 법도 한데 누군가 나를 흔들면 또다시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를 겪게 되고 내 마음의 소리, 내 내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65편 5절의 이 이야기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을 거는 자기 영혼의 설교자의 오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누군가가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명령할까? 언젠가 TV를 켰더니 되게 활발한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이 무슨 강사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강의를 하는데 되게 웃기기도 하시고 말도 좀 세기도 하신데 거울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잘 된다, 잘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하라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된다.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잘 될 거다. 정말 잘 될까? 조금 더 봤더니 그렇게 하면 자기의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또 자기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나는 된다, 된다, 잘 된다. I can do it 막 영어도 시키면서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금세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되게 건장해 보이는 사람을 붙잡아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손잡이나 봉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배를 정박하려면 닻을 배 안에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 밖에 내려야 배가 정박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 나라고 하는 이 유한한 인간, 연약한 인간에 아무리 인간을 붙들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너의 잠재력을 믿어. 너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돼. 아무리 말해도 흔들리는 인생을 붙들어서는 배가 설 수 없습니다. 배 안에 닻을 내려서는 배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나의 잠재력, 나의 가치,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무리 거울을 보고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금 더 좋게 할 뿐이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5절 말씀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그로부터 나의 소망이 그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받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설교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걸어가고 일어서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연약한 인간을 붙들고 연약한 인간 앞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부터 힘을 얻으라고 말하지만 아주 작은 웅덩이에서는 아무리 퍼내야 깨끗하지 않는 탁한 물, 먹을 수 없는 물밖에 건져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그에게서 소망이 나온다는 그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강한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분.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기만 하고 사랑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은 많고 너무 자비로우신데 힘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마음은 이만큼인데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소망이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식에게 사랑하는 만큼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으로 따뜻한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린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의 이야기에 전이돼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형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부의 소리를 전해줄 수 있는 이 사람, 이것이 오늘 시편 62편 5절의 고백입니다. 힘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 내 영혼의 설교자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는 내 내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명령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내 삶에 명령하는 것인지 나를 돌아보면서 회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팽팽한 줄을 의미합니다. 나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기억하도록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나합이 붉은 줄을 내렸는데 그 줄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팽팽하게 연결된 것. 어딘가 탄광에 갇혀 있는데 저 구조대로부터 내 줄이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줄이 헐렁하면 구조대가 아직 내 끈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원의 소망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줄, 저기 있는 상대와 내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망의 줄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오늘 보니까 소망이 그에게서 강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이 소망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 때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자기 개발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너는 용기를 내, 너는 미소를 지어, 내 자신에게서 희망과 내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건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해답을 두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내 인생이 팽팽히 줄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서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음성을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명령해야 하는 것이죠. 팽팽히 당겨줄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없고 끊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 임할 수도 있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죠. 감사하죠. 또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선한 힘을 가진 천사나 또 악한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죠. 또 현재일이나 현재 지금 답답한 이런 내 삶의 일들, 장래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또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나 또 내가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은 그 높은 산꼭대기나 높은 곳에 위험하게 서 있거나 아니면 저 헤어나올 수 없는 저 구렁텅이 같은 저 깊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연결된 이 하나님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고 사람에게서 용기를 얻으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 권세 가진 사람도 역시 흙일 뿐입니다. 정확히는 흙의 먼지일 뿐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강하시면서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이 팽팽하게 줄로 연결된 우리의 삶이야말로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팽팽히 당겨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원래는 바라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하라가 명령령입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라는 의미로 조금 더 뒤에 붙였습니다. Wait in silence, 침묵 속에서 기다려라.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흔들리는데 어떻게 명령하느냐? 너 잠잠해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영혼의 위기가 닥치면 삶이 흔들리면 내 마음이 막 파도처럼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에 일렁거림이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도 입에 들어가서 내가 돌을 씹는지 쌀을 먹는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요동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와 대화하기도 싫고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없는 사람처럼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는 커튼을 닫아버리고 세상과 담을 친 채 스스로 절망의 구렁 속으로 빠져가게 되죠. 그렇게 흔들리는 그때, 내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오늘 내 영혼의 설교자는 자기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침묵 속에 wait in silence,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단어가 레위기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의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제단의 불을 사용하다가 그냥 첫 번째 제사에서 죽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낼 거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낼 거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10장 3절에 아론이 잠잠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Wait in silence. 아론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할 말도 많고 뭔가 외치고 싶고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내 안에 분출하고 있는 그런 많은 생각들, 어쩌면 불평, 원망,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잠잠했던 그 잠잠함. 세상에서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평안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마음에 들어가서 요가를 하듯 뭐 마음을 쫙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을 내려놓는 잠잠함입니다. 내 안에서 뭘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기에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지친데, 내가 막 흔들리는데 무너질 것 같고 계속 흔들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것 같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내 마음, 요동치는 내 마음, 잠을 이룰 수 없는 내 마음, 아침 하루 시작할 때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밤에 잠들 때 잘 버텼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텼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 영혼을 오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자기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서 내 자신의 인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샘물에서, 하나님 그 샘물에서 생수를 건져 올리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목소리를, 내 마음의 목소리를 내가 들어서 내 감정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의, 내 마음에 명령하는 이 사람. 그래서 신앙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을 쭉 찾아보니까 이제 2인칭으로 단수로 명령형으로 쓰인 구절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몇 구절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위기의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자기 영혼의 설교자가 되었는지 말씀 한번 비춰주시면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문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낙심하고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그리고 명령하더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게 명령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너는 잘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너는 왜 이렇게 낙심하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 팽팽히 연결된 줄이잖아. 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줄이 느슨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는 팽팽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팽팽함이 있는데도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죠. 그 다음 구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새벽 기도 때 내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어두웠어요. 빛이 한 점 들지 않는 거예요. 새벽은 이제 어슴푸레한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드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영광아,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런 말은 똑같은 말. 내 인생의 내 존재를 가리키면서 너 깨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무너지는 것 무너지지 않는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인생으로 비파야 수금아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아름답게 연주해라. 너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깨라라고 하는 자기 명령입니다. 그 다음 구절. 또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폭풍 치는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줄을 붙들고 wait in silence,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 구절 시편 103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다음 구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쁠 때는 막 행복했다가 이 전 구절 좀 더 보여주시고, 기쁠 때는 막 찬송도 부르지만 힘들 때는 우리가 금세 찬송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은혜는 원래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데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하나님 은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송축해라. 너 왜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느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우리 복음상가도 있지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 다음 구절 시편 116편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마음이 불안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너를 후대하신다. 후하게 너를 대해주시는 분이다. 박대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옛날 보면 왜 나를 박대하십니까? 나를 대해주시는데 차갑게 대해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아주 후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니까 믿고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서 너는 명령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146편 마지막 구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도 찬송하지 못할 때 찬송해.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할 때 송축해. 평안하지 못할 때 평안으로 돌아가. 마음이 요동칠 때 잠잠해라. 어두울 때 너 새벽을 깨워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자기 영혼에 말을 거는 사람, 자기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감정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에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단단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2절과 6절도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2절에 나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크게가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이 말은 좀 흔들린다는 말이죠. 왜 자꾸 밀고 그러는 거,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6절은 똑같은 구절인데 크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시면 원어에도 크게가 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전에 흔들렸는데 자기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명령하는 사람이 될 때, 전에 내 감정에 휩싸여서 전화 한 통 받으면 무너졌던 내가 내 감정에 명령하는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더니 6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주 한 주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무릇 그에게서 그로부터 나의 영혼이 그로부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그에게 그로부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 그로부터 내 삶에 나오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62편 5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성경 보면서 한 번 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한 구절 이번 한 주간 암송하시면서 야, 나도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서 미는 무너질 것 같은 담, 흔들리는 울타리,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것 같은 위기,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또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번엔 명령형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줄에 팽팽한 줄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이번 한 주간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 한 주간 팽팽한 줄로 당겨진 소망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한 주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향하여 명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휘끌리지 않고 외부의 소리로 내 마음에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면 상심하고 내 감정을 지배받으면 무너지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내 감정에 압도당하여 무너지고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해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 명령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내 감정을 향해 팽팽한 소망의 끈으로 연결된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내 영혼에,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명령하면서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적어내면서 하나님 흔들립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껏 걸어왔던 내 삶의 길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나는 모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잠잠하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이 필요했던 그 성도님, 그리고 오늘 우리 중에 여러 성도님들, 그들 가운데 내 영혼을 향한 설교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당당하게 한 주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소망의 줄은, 팽팽한 줄은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깨달았으니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낳은 부모조차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한 주간 담대하게 걸어가므로 전에는 약간은 흔들렸으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또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 담대하게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영혼의 설교자가 되어 내 전 존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함으로, 내 마음에 명령하고 내 감정에 명령함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